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9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지혜롭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가 지혜로운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4장에 지혜가 생명이니 지혜를 얻으라 말합니다. 지혜가 너를 살려준다 말합니다. 반드시 미련하고 우둔하고 어리석은 그런 처녀들,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 되려고 하지도 말고 혹시나 그런 길로 빠진다고 생각하나 빨리 돌이키기를 바라고 슬기로운 처녀로, 지혜 있는 처녀로, 그런 신부들로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 우리 에베소 5장 에베소 5장 15절 16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5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행할 것을, 어떻게 살 것을, 우리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자세하게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마라. 아멘. 인생 한 번뿐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이 한 번인데 육신이 있을 동안에 한 번 살 인생이 여러분 영원의 결정을 지어버립니다. 만약에 두 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첫 번째는 연습 경기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죽고 또다시 하면 되니까. 연습 경기라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할 것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인생은 연습 경기가 아닙니다. 바로 폰게임입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바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논산에서 대학생 5명이 밤에 시험 준비를 마치고 학교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동영상을 보니까 이게 밤 12시니까 저수지가 있는데 잘 몰랐던 모양이라 그대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빠진 데가 밤 12시 반입니다. 아침 6시에서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거꾸로 처박혀 있는 거예요. 신고해서 들어가보니 15m 밑에
남학생 둘이가 죽어 있습니다. 차 안에 여학생 세가 죽어 있습니다. 5명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 아들 키워서 대학 가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밤에 그런 변을 당할지 누가 압니까? 아침에 드는 소식이 당신 아들 당신 딸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 비보를 들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동생자들도 그날이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으로 끝납니다. 연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인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의 영광의 삶을 살 것인지, 영혼은 불모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면서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그래서 말합니다. 지 없는 자 같이 살아가지 말고 제발 지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지 없는 자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 있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장래를 생각합니다. 영혼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삶으로 내가 어떤 결과가 올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 있는 자 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2000년 전입니다. 그때도 악한 때였습니다. 지금은요 그보다 더 악한 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월을 아껴야 되고 허무맹랑하게 세월을 보내지만 세월을 아껴야 되고 정말 때가 악한 이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미라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본문 11장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오늘 본문에 19절에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세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세리 요한이는 12살 때 율법의 아들로 성인식을 치르고 그 길로 바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30살에 주님보다 약 조금 앞서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는 일평생 금욕의 삶을 살았습니다. 잘 안 먹었습니다. 잘 안 마셨습니다. 옷도 뭘 입었습니까? 그냥 양털, 염소털, 가죽을 입은 거예요.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 요 정도로. 예, 금욕의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귀신 들다고 그랬습니다. 야, 저 귀신 들다. 12살 때 율법 아들을 성인식을 치르고 바로 산에 들어갔습니다. 세리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극심하게 그를 훈련시킵니다. 세상 맛을 모르게 오로지 하늘 보고 주님 보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세리 요한을 훈련을 시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서는 여전히 세례를 주고 안 먹고 안 마시고 고행의 길을 가니까 유대인들이 저 귀신 들렸다고, 귀신 들렸다는 말에 다른 말로 뭐라 말입니까? 미쳤다 하잖아요. 저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제정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냐 라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마셨습니다. 우리 주님 음식을 먹었습니다. 세리와도 먹었습니다. 마태와 삭개오와 마태 친구들, 삭개오 친구들, 그들이 집에도 가서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기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잔치를 걸상해 버렸습니다. 나 이제 옛생을 청산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선상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간다 하고 잔치를 벌이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삭개도 그랬습니다. 주님은 누가 초청하면 가서 먹어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야, 저 사람은요 세리의 친구고 그냥 묻고 마시는 것밖에 모르구나. 여러분, 옳은 눈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옳아 보입니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이 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이 좋은 것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에는 악도 보이고 나쁜 것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것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은요 주님이 하는 것도 못마땅해. 그러니까 세리의 친구요, 청년의 친구요, 방탕자로 주님을 욕합니다. 왜? 먹고 마시니까. 요한이는 대신 안 먹고 안 마시니까 귀신들도 미쳤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자, 그때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주님은 먹기를 탐한 분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조금씩 먹었을 뿐이지 탐욕가가 아닙니다. 아주 뒤집어서 욕을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그 다음에 지혜는, 여기 지혜가 나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인정하는 지혜는 주님께서 그 삶을 보고 그의 행하는 것을 보고 그의 인생을 보고 너 옳다, 너 잘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인생을 보고 그의 행한 것을 보고 그가 사는 삶을 보고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옳은 삶을 살았다,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자가 뭐래? 지혜래. 아멘.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는 삶을 산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미랄의 모든 자들, 사람이 뭐라 하는지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 설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섭니다. 예수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우리 각자가 전부 다 개별적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지혜롭게 살았다, 너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살았다 이 말입니다. 가장 지혜롭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은 누가 지혜로운지 누가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이, 세상 똑똑한 권력자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 지혜롭다, 잘 살았다고 그렇게 포장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같이 예수님밖에 모르고 말씀밖에 모르고 말씀인다고 상품 주고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말씀 읽어서 주님 앞에 데려가고 싶으니까 그렇게 주님을 깨닫 우리 보고 저 미련한 것들, 둔한 것들, 예수님밖에 모르고 세상 맛도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별것 아닙니다. 우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지혜로웠는지, 미련하고 어리석고 곰탱이처럼 둔했는지 그렇게 판단이 된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말씀으로 모장하여 지혜롭게 살아가자.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지혜롭게 살기 위하여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자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말씀이 빛인데, 빛이 지혜인데, 할렐루야,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지혜와 잘 살고 못 사는 별것 아닙니다. 이걸 떠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옳다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잘 살았다고 인정할 수 있도록, 너 정말 잘 살았다, 네 한평생 정말 내 앞에서 아름다웠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초림의 때는요, 말씀 육신이 되오신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 대단한 세대입니다. 아담부터 4,000년 동안,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약속되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오신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대단한 시대가 주님의 초림의 때입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의 때는 신랑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직접 나가서 맞이할 수 있는 위대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초림의 때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히. 그래서 주님 그랬잖아요. 많은 의인과 선자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지만 너희는 봄으로 보게 했고, 너희 눈은 봄으로 보게 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게 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그 영광의 주님을 보는 눈도 보게 했고 듣는 귀도 보게 했는데, 마지막 때는 그 영광의 주님이 신랑으로 오십니다. 그 신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려 내가 직접 주님을 맞이해서 그 주님께 데려감을 당했어.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나갈 수 있는 너무너무 거룩한 기회가 주어진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할렐루야. 초림의 때도 복이 있고 귀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도 더욱더 복이 있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엄청난 기회를 헛발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월드컵 결승전에 0대0으로 비기고 있는데 추가 시간이 3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추가 시간 2분 50초가 지나고 10초 남았는데 반칙을 얻었습니다. 페널티킥이 됐습니다. 이거 참 끝나는 거. 그런데 앞에 골키퍼가 있고 공을 넣고 이 키커가 가가지고 공을 찼는데 이게 골대 넘어버렸어. 그럼 잘하고 뭐라고 했더니 욕 다 바가지 쓰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버려. 그런데 그 맞으면 10초 남기고 얻은 그 PK를 이 사람이 가서 넣어버렸어. 그럼 나라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호의 기회를 헛발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 때나 공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허공에 헛발질하지 말고 야무지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 좀 진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복된 기회를 잘 살려서 첫 열매로 들림을 받아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가운데서 주님같이 변화될 제일 첫째 존재가 첫 열매입니다. 아멘. 첫 열매가 제일 먼저 변화됩니다. 첫 열매가 제일 먼저 변화돼 주님께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마지막 나팔에 남은 자가 들림을 받는 거예요. 첫 열매를 모든 것이 앞서서 환란전에 갑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 우리 주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초림의 상황입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그 주님을 몰라보고 그 주님을 거부하고 그 주님을 대적하고 그 주님을 배척함으로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백성의 망함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주님의 백성이 주님 때문에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초림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반드시 깨어있다가
신랑으로 오시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첫 열매 신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이 본문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주님의 초림의 때에 그 세대 사람들의 영적, 도덕적 정신 상태를 비유로 말씀합니다. 육신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것 영적 상태입니다. 육신의 상태보다 더 중요한 건 도덕적 정신의 상태입니다. 이게 무너지고 이게 타락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영적으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초림의 때에 주님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 도덕적인 정신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주님의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7절. 마태복음 11장 16절로 11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그 세대의 주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들의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상태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와 도덕적인 이 정신의 상태가 어떤가 하니까 무엇을 전해도 무슨 말을 해도 관심이 없고 감각이 없고 감동도 없고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무정한 상태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랍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컨대 아이들이 이제 비유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놀이를 한 놀이를 그 아이들은 본 것을 놀이로 합니다. 본 것을. 그래서 맹자 어머니가 아들 하나 잘 키우려고 3번을 셌지 않습니까? 시장터로 갔더니 맨날 하는 시 장사꾼은 이래가지고 장사꾼에 이거 얼마 또 다른 곳에 갔더니 그걸 따라해. 근데 서당계 때 가니까 맨날 보는 것이 그거니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본 것을 따라합니다. 주님 비유를 듭니다. 너희를 향하여서 피를 부르도 내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애곡하고 가슴을 치는 것은 세례요한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친 겁니다. 할렐루야. 세례요한이는 그 굳어지고 완악하고 강팍하고 죄로 찌든 그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주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희가 회개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이것이 세례요한의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외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고 살려고 하는 자는 뭐 되겠습니까? 애곡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메시아가 온다는데, 하나님 어린 양이 온다는데 주님, 제가 보고 영접하기를 원하오니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례요한이 외친 회개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이 그렇게 회개의 메시지를 외쳐도 그들은 애곡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남일 보듯이 그리스도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세례요한이 저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준비가 되어져서 그 30살의 점티점은 그 젊은이가 먹을 것 먹지 않고 마실 것 마시지 않고 입을 것 입지 않고 금욕하고 고행하면서 주의 길을 예배하면서 날카로운 회개의 외침을 외치는데, 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으면서 화호식을 누리면서 전혀 그 회개 메시지는 반응하지 않냐고, 감동하지 않냐고, 감각하지 않냐고,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상태. 메시아가 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상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노?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요 상태. 여러분, 주님 없는 잘 먹고 잘 사는 거 저주입니다. 주님 없는 세상 성공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은 무엇을 만나도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이들은 그렇게 세례요한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메시아 온 것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고, 무릎을 꿇으라고, 주님을 마주하게서 가슴을 찢으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아무런 반응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다. 내 하나, 내 일심 편하고, 내 성공, 내 사업 성공하고, 내 삶을 부유하고, 내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뭔 메시아가 필요 있노? 딱 이 상태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요한 같은 주의 종들이 회개하세요, 깨어나세요, 준비하세요, 주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하나 건강하고, 내 사업 성공하고, 내 직장 든든하고, 내 돈 잘 벌고, 내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으로 됐지, 뭐 주님 오시면 뭐 상관인데, 딱 이 상태가 한국의 상태입니다. 주님 모습을 알지 못하고 잘 먹고 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준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한 너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오시면 끝나버릴 것인데, 주님 오시면 끝나버릴 것인데, 내 영혼아 지혜롭게 살자. 그래서 주님 하신 말씀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요한 보고는 미쳤다고 귀신들을 말하고, 주님 보고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창녀 친구라고 조롱합니다. 주님 하신 말씀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감을 잊느니라. 너는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말씀이 하시겠습니까?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너는 세례요한도 미쳤다고 하고 메시아도 이렇게 비방하면서 너는 어떻게 사냐?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사냐? 너는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사냐? 하나님이 네 삶을 보고 네 잘 살았다, 네 정말 옳게 살았다, 너 정말 훌륭하게 내가 인정해 줄 만큼 살았다, 그런 삶을 살고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본 주님의 초림의 세대, 지금 세대와 방불 합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이가 와가지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말씀하고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말씀을 줘도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강팍하고 고집스럽고 둔한지 안 듣습니다. 오히려 그 주님을 미쳤다고 조롱합니다.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 메시지를 외쳐도 애곡하지 않고 가슴 치지 않는 세대야.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마지막 때 종들 세워서 다 주의 종들이라고 다 같은 사역과 사명을 받은 자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예수님의 초림의 당시 제사장들, 선생들 많았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안 써버렸습니다. 그 당시 서기관 율법 박사입니다. 제사장들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안 써버렸습니다.
대신에 세례요한을 따로 훈련시켜서 그를 통해서 주님의 길 예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주님 오심을 증거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고 주님 오심이 가까우니까 준비하자, 회개하자, 신부단장하자, 우리 지혜로운 처녀가 되자 라고 말해도 세상은, 성도와 교회들은 들은 척도 안 합니다. 무관심하고 냉정하고. 우린 지금 무화과 나무의 최종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최종 세대란 것은 이스라엘 독립을 본 그 마지막 세대를 말합니다. 올해 73주년입니다. 74년 차로 들어갑니다. 최종 세대입니다. 마지막 세대입니다. 정말로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사모해야 됩니다. 이번 말씀 일독 운동을 하면서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감동 주실 때 은혜를 구하고, 주님 나를 이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이 말씀대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마지막 때를 돌파해가는 그런 우리 미래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냉담함이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신약성경 258페이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먹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이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삶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이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러니 하고 치우치지 말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면서, 주님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살전 5장 데살로니가 5장 6절로 9절. 살전 5장 6절로 9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신약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로 9절. 우리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낮에 속했기 때문에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 방탄조끼를 붙이고 들림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깨어서 예비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4월 4일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이란이 20% 농축 우라늄 50kg을 준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 4월 13일에 이란의 핵시설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해버렸습니다. 폭탄을 설치하고 폭발하게 만들었습니다. 핵시설이 파괴되었습니다. 정전이 일어났습니다. 복구만 9개월 걸린대. 그러니까 바로 이란이 다음날 보복합니다. 이란이 이스라엘 화물선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란 이 정부에서 하는 말이 잘 들어야 됩니다. 에스겔서 38장 39장이 마지막 때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할렐루야. 이것이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갈고리로 딱 끌어서 이렇게 끌고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란 정부 관료가 하나면, 자, 이 기사를 나중에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이란 터키 보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에게 공동으로 대응하자. 정식으로 이란이 터키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미 이란과 터키는 군사동맹이 맺어졌습니다. 딱 이란이 터키를 딱 끌어했습니다. 그게 지금 엊그제 신문입니다. 수많은 조문 학자들은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것이 휴거 직전일지 직후일지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중동 정치와 국제 정치가 지금 그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마치면 그 기사 올려놓을게요. 이란이 터키에게 이스라엘에게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거 절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깨야 됩니다. 자, 4월 15일 날 우리나라 4월 15일 금요일부터 우리나라도 백신 여권을 발행합니다.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기사도 올려놓겠습니다. 백신 여권은 코로나19 이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스마트폰에 앱을 통해서 백신을 접종받은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럼 이것이 있으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백신 여건이 있으면 이제 해외 여행도 갈 수 있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은 백신 여건이 없으면 관공서, 학교 교수도 못합니다. 이제 점점 강화될 겁니다. 우리나라 이미 10월부터 거의 들어갔습니다. 통제 사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나오는 짐승의 표의 흐름과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짐승의 표를 볼 때에 계시록 13장 깨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412페이지 시작.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는 종들로 그 오른손안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자,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린 이것이 이 짐승의 표에는 결제 기능이 있구나 이리 봤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결제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이상한 방향이 백신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앞으로 백화점 못 가, 이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치료받아 보니까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대형마트에 갈 수가 없어. 국가에서 그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결제 기능이 있고 그걸 떠나서 백신 접종하는 이것이 짐승이 타는 말이 아니요, 이것이 너무 기분 나쁘게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짐승에 받는다 이 말이 아니고, 그 말은 아직까지 아니요. 그런데 이걸 백신 접종 안 하면, 이제 지금 접종 안 하면 안에 표가 없으니까 스마트폰 앱에다가 접종을 받는 사람은 앱을 깐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점점 어떤 상황이 되면,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은 관공서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백화점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으면 큰 대형마트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갈 수 없어. 이런 제한을 해버려. 그러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게 너무 기분 나쁘게 같은 방향 흘러가. 그렇다고 지금 현재 백신이 짐승의 표라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 거기 보면 단서가 있어.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것은 칩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이 백신 도용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도용되지 않게 받은 개인에게 가장 안전하게, 어쩜 지금 제 개인의 생각은 이 백신과 짐승의 표가 연동될 가능성이 엄청 많습니다. 이것이 받은 자에게는, 백신을 접종한 자에게는 앞으로 이 코로나 계속 변이된다 하지 않습니까? 계속 변이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칩을 넣어서 어디를 가는지 스마트폰 없이도 마음대로 이 안에는 다 되니까, 신분 보장, 신원 확인, 결제 기능, 그다음에 백신을 접종받은 확인가 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이쯤 백신 여권을 각 나라에서 다 도입합니다. 그래서 백신을 받은 자에게 그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아주고, 내 받았으니까 나 안전하다,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게 만들어지고, 그럼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 안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곳에 못 가게 되면 구속을 당하고 자유롭지 못하니까,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받고 또 이것이 칩으로 연동되게 하면 이게 지금 골치 아픕니다. 깨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이런 상황, 독립 73주년의 상황, 이란과 이스라엘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게 터키와 이란이 지금 협력을 정식적으로 요청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그런 상황, 백신 접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이스라엘 이미 그린 패스를 해가지고 받은 사람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안 받으면요, 교사 학교 못 갑니다. 직장 끊어져 버립니다. 이게 신기하게 너무 기분 나쁘게 짐승의 표의 흐름과 같은 흐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백신이 짐승의 표냐, 그건 아직 모릅니다. 저로서는 아직 알 길이 없고 아직 그걸 확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흐름이 지금 이 접종과 결국 마지막은 짐승의 표를, 이 칩을 사람 몸속에 심는, 이것이 최종 목표가 아닌가, 아마 그리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보지 아니하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어디 이 천년 이렇게 사람을 통제하고 이런 적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깨어야 됩니다. 절대 목사님 옛날부터 주님 모습 왜 맞습니다. 부인아, 옛날부터 주님 갈 때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갈 때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성천하고 한 것을 갈릴리에서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말하니까 갈릴리 사람들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눈앞에서 하늘로 예수는 가심을 본 그들 다시 오시라. 그때부터 말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옛날부터 한 것이 맞아. 지금은 그 최종 완성이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제가 아가스 5장 2절을 말씀드렸죠. 아가스 5장 2절에서 신부가 옷을 벗고 들어가 잠을 잡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줍니까? 못 열어줍니다. 왜 아가스 5장 2절에서 이 신부가 옷을 벗고 들어가 잠을 잡니까? 지친 거예요. 기다림이 지쳐서 아이고 뭐 좀 쉬자. 그리고 옷을 벗습니다. 옷을 벗는다는 것은 기다림을 벗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아이고 그동안 많이 기다렸다 아이가 좀 쉬자. 주님 아시겠지? 주님은요 끝까지 기다려주기를 바랍니다. 옷을 벗고 신발 벗고 들어가 쉬고 있는데 왜 타이밍 그렇게 기가 막히면 그때 신랑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열어달라. 이 열어줄 수 있습니까? 머뭇거려서 나가보니까 가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헤매지 않냐 이 말이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깨어서 우리 예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달려온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정말 주님 잘 기다려서 온 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기다리다가 이왕이면 결론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기다린 세월이 억울했어라도 저는 17살에 예수 믿고 그때부터 기다렸으니까 억울했어라도 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오늘 11장.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세상은 더 잠들어 갑니다. 이제 보세요. 이리 접종하고 막 좀 자유로워지면요 교회가 더 바짝고 난리 납니다. 이미 한교총에서 모든 교회는 백신 접종하라고 공문 하달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 한국교회 총연합회입니다. 한국기독교 단체 중에 제일 큰 단체입니다. 합동이 들어가고 여러 교단이 들어가서 이제 한국교회 백신 다 접종하라고. 정말 모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7절. 마태복음 11장 17절 시작.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애곡하고 가슴을 치는 문제는 세례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피리를 부는 문제가 무슨 메시지일까요? 자, 피리 언제 붑니까? 날라라라라라라 날라라. 피리 언제 붑니까? 기쁜 날에 부는 거 아니요? 그럼 피리를 부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애곡의 메시지입니다. 가슴을 치는 애곡의 메시지, 통곡하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우리 주님은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구약을 보세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구약을 보세요. 천국은 마태복음 딱 들어서 천국이 나옵니다. 하늘나라 개념 신약에 나옵니다. 그럼 구약에서는 구원받는 구약의 영혼들이 어디로 갑니까? 음부입니다. 음부. 아브라함 품입니다. 아브라함 품에 음부에 있는 아브라함 품도 음부의 한 부분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거기서 하늘 열리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늘 열어주시러 오시지 않습니까? 구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갈망하는 이제 천국 복음입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고 하늘 열어주면은 아브라함 품에 있던 영혼들이 하늘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바란 거예요. 주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피를 부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맞지 않고 언제 춤춥니까? 기쁘고 좋아요. 기쁘고 좋을 때 춤추는데 이건 회개하라 해도 무덤덤, 천국에 가까이 해도 무덤덤. 이게 초림의 상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마지막 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 때 주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이 가까웠다 말합니다. 첫 열매 들림이 가까웠다 말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가 가까웠다 말합니다. 주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첫 열매 신부로 부르심을 받아 어디로 갑니까? 혼인잔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인잔치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신부에게 신랑 오심이 가깝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요, 좋은 거요? 그럼 신랑 오심이 가깝다고 외치는 그 메시지가 기분 나쁘고 서글프고 불만이고 마음에 안 든다면 이 신부가 되면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 아니요? 아니, 신부가 신랑에 가까웠다는데, 신랑이 오심이 가깝고 혼인잔치가 가까웠다는데, 그럼 그 피를, 구원의 소식, 들림의 소식, 천국 복음을 전해 피를 부니까 주님 오심이 가깝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단한 인생 다 훌륭 써버리고 어느 좋은 그 나라 난 갑니다, 막 이렇게 엉덩이 흔들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응도 안 해. 무관심하고 들으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거기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것이 마지막 시대래.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해도 피를 부르도 절구하지 않고 그것이 초림의 때라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이 가깝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신부다 나갔어요. 들림마다 갑시다. 할렐루야. 복된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영광의 메시지 아닙니까? 너무너무 신부에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그럼 온 교회가 깨어나가지고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때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이 말이요. 그런데 안 그런답니다. 여전히 무관심입니다. 교회가 무관심입니다. 목사가 무관심입니다. 성도가 무관심입니다. 주님 오시는 건 모르겠고 내 잘 먹고 잘 살면 돼, 딱 요주입니다. 주님 오시면 모르겠고 휴거는 모르겠고 환난도 모르겠고 내 일신상 건강하고 내 잘 먹고 잘 살, 우리 자식 잘 되면 그냥 돼, 딱 요겁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망조입니다. 주님 오셔서 천년명은 데려가고 나면, 천년의 신부를 데려가고 나면은 건강이 무슨 의미가 있고 잘 먹고 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고 일신상의 영화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 오시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진 자들이 더 불리합니다. 없는 자는요 오히려 표받을 가능성이 작아. 없으니까 사람들 도망가는. 근데 가진 자는 더 억울해서 못 갑니다. 그것 내가 쓰려고, 내가 그걸 누리려고 표받고 지옥 갑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우리는 주님이 피리 불 때에,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워서 주님 가까이 왔다고 나팔 보고 피리 불 때 기뻐 뛰기를 바라고 즐거워하기를 바라고 감사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먹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리 모두가 정말 주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감동하고 또 준비함으로 주님께서 주님 오심이 가깝다고 피리 나팔 불어줄 때 기뻐 뛰며 춤추며 주님 오심을 예배하다가 장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미랄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이 세대를 둘러싼 세대가 마지막 때가 가깝다고 재촉하고 있고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짐승의 표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을 우리가 주님 봅니다. 정신 차리게 하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산 것을 들림받아 감으로 옳다 인정받는 그런 미래를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아름다운 심으로 단장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 먹고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영광의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